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편지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는 잘 압니다. 에베소서라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바울의 그 전도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라는 자를 알고 거기서 동역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곳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영혼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다닌 그 길을 다시 이렇게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다가 다시금 안디옥에 가는데 그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라라는 자가 에베소에 와요. 아볼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성경을 아주 잘 알고 또 학문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 구약의 예수에 관해서 쓰여진 성경을 많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볼라가 에베소를 떠났는데 그 후에 바울이 다시 와서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성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느니라. 단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너에게 베풀고 또 내 뒤에 오는 자를 믿어라. 바울이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또 방언을 말하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 손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의 그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또 앞치마를 갖고 가서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도 또 제사장 스게와라는 자가 있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도 귀신을 쫓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라 그렇게 했더니요. 그 악귀 들린 사람 몸에 있는 그 악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알지만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누릅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근데 이 귀신은 아무나 쫓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을 자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한 일을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마술사들이 귀신을 쫓았었잖아요. 근데 못 쫓았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에베소 교회에 퍼졌는데 마술사들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책을 다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릅니다. 그 불사르는데 그 책이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책값이 은으로 5만. 은으로 5만이면 지금 그 환율로 지금 화폐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137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은으로 5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이런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요. 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자,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격분을 한 거예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막 불이 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서기장이 와서 그들을 진정을 시켰어요. 폭동을 진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사도행전 특별히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이 요한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무슨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서 가서 그 자리에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은요, 청천벽력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목회했던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도 나중에 잡혀가서 순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돌본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참으로 애정을 가지고 돌봤습니다. 크게 사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돌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뭐죠? 촛대는 성수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수안을 밝히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성소는요 유리창이 없어요. 촛대 불이 켜지지 않으면 깜깜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촛대는 이 성소는 또 무엇을 의미하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야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휘장은 곧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잖아요. 자, 이 광야에 촛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소 안에 촛대가 필요한 것 같이. 이 촛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이 광야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촛대가 있어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죠? 오직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데, 빛을 밝히는 촛대를 옮긴다는데 이것은 무엇이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아무 소망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을 했길래 과거에 대단한데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어떠했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 것을 믿습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와 인내가 있잖아요. 또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게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플러스 여기다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교회 슬그머니 악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악한 일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그들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들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못 있어.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 당. 자,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버가마 교회 할 때 좀 또 그때 다루겠지만요.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들을 미워한 것,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 것, 이들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자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또 영분별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게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교회였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매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너희들도 미혹될까봐 두려워하노라.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 복음을 줄 때 그들이 잘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기회주의자들, 거짓 사도입니다. 그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바울이나 이런 자들 같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기회를 내가 끊으려고 한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거짓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같이 그들도 가짜 사도들이 진짜 사도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대로 결과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으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떠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처음 가졌던 사랑이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충분히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령이 뭡니까? 선지자가 주는 강령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의 강령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두 번째 강령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절대로 사랑 못하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물 밑듯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것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형제들을 보니까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들도 사랑하지만 내 형제가 아니었는데 예수 안에서 형제래.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노래 부르고 손잡고 서로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있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그 죄인 가운데 내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지 아니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가엾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뿐만입니까? 왜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 많은지. 예수만 만나면은 저 사람이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병이 낫습니까? 저도요, 저는요, 집에서 별명이 이기주의자였어요. 저희 부모와 저희 형제가 저한테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었어요. 저밖에 모른다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디스크 환자가 낫더라고요. 축농증 환자가 낫더라고요. 백혈병이 낫더라고요. 암이 낫더라고요. 간염 환자가 낫더라고요. 참언이 하는 사람도 낫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것을 경험하죠. 근데 이런 사랑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000만이 좀 넘었었대나? 지금은 하염없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1000만만 됐겠습니까? 2000만, 3000만 됐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뭔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를 하게 돼. 그리고 방어를 하게 돼.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진리를 따른다 그러는데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신천지들 있잖아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파탄을 내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손가락질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는 교회를 파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성경 공부를 교회마다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자,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뭐가 방송이 있더라고요. 성서학당 이런 게 보니까요. 와, 이거는요, 평신도가 본 게 아니고 목사들도 봐야 돼. 너무 잘 가르쳐. 방송에서 이런 것들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거야. 그런 실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천지가 마음대로 교회에 발 붙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 더더군다나 저기다가 붙여놨잖아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소속입니다. 신천지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딱 붙여놓는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저 서울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신천지가 와요. 신천지가.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신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조심하게 되고 무조건 와서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다른 이단들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뺨 맞았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았지, 예수 믿으면서 손해 많이 받지, 그 스트레스를 그 사람한테 날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들도 해. 그래서요, 그들에게서 사랑이 없었는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제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단만 찾아가면서 전도 다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방어막이 생기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단 조심해야 되죠. 거짓 복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예요. 이게 큰 교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작은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 가면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집에 쌀도 없고요. 제가요. 몸이 아픈데요. 병원 가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분들이 도와줘요. 돈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 아닐까? 그래서 교회에 누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또 교회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딱 방어막을 쳐요. 방어막을 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새 영혼이 오잖아요. 새 영혼이 오면은 이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줄 듯이 해야 되는데 심장 꺼내주지 말자.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 새 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심장을 꺼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경책도 주고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쏙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죠. 상처 입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새로 온다 그래도 더 봐야 돼. 저 사람이 얼마나 온지 봐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장은 꺼내주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강팍해져요. 단단해져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계산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하려고 하는데 방어막이 터지고 만들어지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성함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이 목사님은요. 이 본드 흡입하고 집에서 나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애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얘네들 사람 만들자.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고 나서 얘네들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 하나를 해도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본드 흡입을 해가지고 뇌에 데미지가 생겨버리니까 얘네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분이 계속 가르치는데 어느 날은 이들 가운데 어떤 애들이 목사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 버린 그런 애들인데 그래도 이분은 또 걔를 또 데려와서 또 다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참,
상처를 입지 않은 거야, 상처를.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지는 않죠? 상처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상처를 입지 않은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이분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애들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부자로 사는 여자 동생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이 오빠를 봤는데 너무너무 가엾은 거야, 오빠가. 입고 다니는 옷은 왜 저런 걸 입지? 추운 겨울에. 그래서요, 이 부자 여동생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주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기름이 찰실 흐르는 코트를 오빠를 사줬대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입어도 되나?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입고 딱 교회에 오는데, 아니, 왜 그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이. 그것을 보는데 속이 쓰라리더래. 그것을 보는데 너무나 불편하더래. 왜 불편할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텐데 왜 불편할까?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또 그 자리에서 벗어줬어요. 벗어줬어요. 그렇게 8년을 목회했는데 교회에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지금은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으로 돼 있지만 한 명도 안 했어요.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아니, 상처받을 텐데, 아니, 실망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조심해야 되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문제 있는 애들이, 본드 흡입하던 애들이 다 나중에 변해서 어떻게 됐느냐? 목사가 되고요. 자기 교회,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 인천에 있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그 문제가 나중에 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변한 애들이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진리를 따라요.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도 구분해요. 영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네가 처음 사람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이런 주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인색하고 옹졸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 많이 하죠. 내가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럽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다시 흥분이 되고 감격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더라고요.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사람에서 실망해서 그때 떨어졌을까? 주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생겨서 그때 떨어졌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네 처음 사랑이 떨어졌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도 아무리 그것이 하찮은 거라도 그분은 기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들에게도 처음 사랑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건조한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때가 어떠냐?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내 청년 때의 인애를 가졌었던 때래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가졌었던 때래요. 그것을 기억한대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서 우리 주님은 너네들 그렇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나를 사랑했잖아. 나는 이걸 보면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짝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요? 수고해요?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요, 대단한 거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누구보다 수고했잖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잖아. 11조 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대단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어도 방언과 천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목사니까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죠.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또 전도하고 하지만 솔직해서 사랑 없어도 된대요. 사랑 없어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런 것들 하느냐? 잘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돌이키랍니다. 돌이키라 합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주여 내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